오늘 말씀에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필요한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사람이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위기를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항상 매일매일 머리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과, 매일매일 길이 바뀌는 그 하루하루를 내일은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응답을 주시길 바라실 것 같으세요?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막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야 되는 그 대여정을 지나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제가 가장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라 한다면 아마도 이 광야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던가, 아니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미리미리 듣고 준비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광야이고, 그리고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결국 다가오게 될 미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고 또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그래, 지금 이때 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라고 이해하면서 나름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실인 규례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살짝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나실인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지금 광야라는 어찌 보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도착하게 될 가나안을 생각해 보면 그 땅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이제 곧장 현실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이 커다란 문제만으로도 이걸 대비하는 것만도 충분히 이거 우리가 과연 넘을 수 있는 건가? 라는 큰 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그런 일들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이 타이밍에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하고 갸우뚱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타이밍에, 이때에 이 백성들에게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광야를 살아갈 능력이거나 아니면 가나안을 능히 이겨낼 전투력이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지금 이 매일매일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서 있는 현실이고,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위기 앞에서 이들이 당장 갖춰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갖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신다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더 쉽게 캠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이 나실인들을 보면서, 그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이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나실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어떤 그런 타고난 혈통이나 지파가 아니어도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간을 서원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경우에는 그 서원 기간이 종신이었지만, 시한을 정해서 하는 나실인은 누구나
그 정한 기간 동안 할 수 있었어요. 성별도 가리지 않았고 뭐 지파도 가리지 않았고 누구나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시린으로 이제 살겠다 서원한 사람들은 4가지가 금지되었는데, 술, 모든 포도식품, 그리고 삭발, 그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보통 제사장의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고, 다른 때는 괜찮았지만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나시린의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서원을 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이발을 해서는 안 됐고, 서원 기간 내내 어떠한 시체와도 접촉하면 안 됐죠. 심지어 부모님의 장례식, 가족의 장례에도 참여가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서원한 기간에 우연이라도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그가 했던 지나온 서원의 효력이 다 중지되고, 그 서원 기간도 무효가 되면서 그의 머리를 다시 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린 후에 그가 성결케 되면 다시 나시린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이 이렇게까지 성결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 8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그들과 비슷한 삶, 때로는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그런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시린들은 제사장들과 달리 제사장들은 성소에 이제 봉헌돼서 세속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갔다면 이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았다는 점이 되게 다른 점이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삶으로 그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시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이때 나시린들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주님을 닮은 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셨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백성들과 따로 분리되어서 뭐 어떤 산이나 아니면 어디 지하나 다른 곳에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된 채로 그런 곳에 살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만을 바라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나시린들을 위한 규례와 그들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사회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고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함께 살되 그들과 구별되어 살면서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를 지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죄를 매일매일 멀리하는 사람들. 나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오늘도 거룩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틈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눈부시게 구별되는 그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역시도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 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고 많은 날들을 살아왔지만 그들과 완전히 구분되어서 단절되어 분리되어 살아가기보다 그들 안에 지금처럼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구별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참 많이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 죄의 파도에서 휘청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신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또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곁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와 위로의 말들을 전하고 또 삶과 눈빛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참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닮고 우리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지, 오늘 하루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닮은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같이 기도하며 여쭤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